10월 한 달간 새벽 강단에서는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10월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루 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 제게 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한 번 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하루 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인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나, 또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듣고 있는데요. 머리에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들지만 이게 가슴까지 내려와서 이 가슴에서 손과 발로 제 삶으로 펼쳐지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임하셨지만 성장과 변화의 자리에서 제가 변화가 돼야 됐을 텐데, 말씀이 저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 감사하는 삶으로 제가 많이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 제게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말씀들을 지금 잘 듣고 계실 겁니다. 막상 감사 충만한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감사해야지 결단은 하나, 이 결단이 오래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오늘도 내 노력과 내 힘만이 아닌 오직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 맡겨드리면서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리 같이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두 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주먹 쥐고 이 새벽에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소서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주께 맡깁니다. 순종의 믿음을 주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 시작! 주여,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주께 맡깁니다. 순종의 믿음을 주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없었다면, 제가 며칠 전에, 어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잠깐 어제 학생들과 제자훈련팀들과 서울의 양화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크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띄웠는데요. 만약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러자 우리 사역자가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제가 못 만났다면 지금쯤 저는 저녁마다 술을 마시면서 제가 번 돈으로 흥청망청 쓰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너무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우리 사역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자고 되고서는 친구들이 아니라 맨날 아이들 만나면서 술이 아니라 사이다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고 있습니다. 살 빼주세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너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길래 또 운전하고 있어서 그냥 아무 말 안 했지만 제가 오늘 그 대답을 해드리려 합니다. 적당히 먹고 운동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학생에게 했습니다. 학생에게 만약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살았겠지만 그 열심히 저를 망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고3인데요. 자격증을 지금 한 5개 따가지고 대학에 거의 붙여놓은 상태예요.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쉬지 않고 압박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자기의 어떤 바라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근데 이 방향이 이제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열심히 살다 성공했을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노력했던 그 방향이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지금 바뀐 상태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만약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혹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니 그보다 끔찍한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하나님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이 제 안에 없었다면,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아마 저는 벌써 제 인생을 포기했을 겁니다. 주어지는 시간과 에너지를 무의미하게 흥청망청 썼을 것 같고 제 인생을 스스로 망치고 있었을 겁니다.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소망도 없이 빛도 없이 어두운 제 인생,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침몰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봐 주셨고 저를 만나 주셨고 과거의 저를 덮어주셨고 저의 인생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현재의 제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 지금 제가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자를 찾아와 주신다니요, 저 같은 자를 살려주신다니요, 저 같은 자를 불러주신다니요,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그저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감사와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세상은 스스로에게 감사하며 잘했다고 칭찬할 뿐이며, 또는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주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강단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티아, 여러분 신약 성경에 15번이 나옵니다. 유카리스티아.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요, 나머지 14번은 하나님을 향해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만 사람에게 쓰여지지 이 14번이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다 할 땐 뭔가 다른 사람이 내게 베풀어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돌이켜보며 찬양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이켜보니 다 주님의 은혜며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십시오. 말씀 보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주인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니, 그 다음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믿음 위에서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 모든 삶들이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먹쥐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3번 선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감사가 넘쳐날지어다.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동안 무심코 행동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젓가락질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젓가락질.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X자로 젓가락질을 했는데 제가 성인이 돼서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젓가락질을 합니다. 이게 정상이겠죠. 젓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무심코 빠르게 먹을 때는 옛 습관처럼 X자로 막 짚기도 해요. 생각 없이 그냥 제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걸음걸이를 어렸을 때 팔자로 걷던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걸을 때 어그저 걸어요. 그런데 이거를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이 사람이 마음 편히 걷다 보면 다시 팔자로 걷기도 합니다. 말을 할 때도, 사람이 말을 할 때도요, 내가 사투리 쓰지 말아야지, 나는 서울 사람처럼 말해야지, 그리고 천천히 말을 하는데 옛 고향 사람 만나거나 어떤 상황의 환경에 노출되면, 저희 아내가 광주 사람인데 그냥 말이 우르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생각하지 않으면 내 삶에 무심코 나오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무심코 튀어나오는 행동들, 저는 이거를 습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 가운데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 이게 습관의 정의인데,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절로 나오는 행동 양식, 이 습관에는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감사는 좋은 습관일까요? 나쁜 습관일까요? 당연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니까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 예, 우리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라라고 성경은요, 감사를 명령합니다. 감사하라. 성경은요, 끊임없이 감사를요, 명사형으로가 아니라 명령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사는 명령형입니다. 우리 말씀 3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우리 시편 106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보십시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라. 우리 시편 136편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감사는요, 성경에서 명령으로 계속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감사하는 것이, 감사를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감사는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들 따라야 된다. 감사하는 삶 따라야 된다.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 이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거,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거 잘 되십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늘 외치는 말씀이고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제 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2011년에 겨울에 이제 서울에, 겨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서울의 한 교회에 부임을 해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역자들이 2분밖에 없었고 제가 이제 그 중에 전임 사역자로 제가 혼자 있었습니다. 전임 사역자로 부임되지 된 지 얼마 안 됐던 그 시점에 제가 이제 교회 전도 시간이 됐어요. 이제 오전에 출근했다가 점심을 집에 가서 먹고 이제 다시 교회로 가는 길이었는데 저 앞에 겨울이었습니다. 저 앞에 한 분이 핸드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러 가는데 좀 빨리 가서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막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뛰어가는데 저분이랑 이제 동선이 겹치면 안 되니까 저분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고 해서 제가 옆으로 살짝 비켰습니다. 비껴가는 가운데 여기 검은색으로 얼어있는 그 빙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기는 했는데 검은색 얼음이 뭐 이렇게 그렇게 미끄럽지 않을 거라 생각을 가지고 옆으로 딱 뛰어서 그 빙판을 살짝 밟고 다음 걸음을 내딛는데 빙판이 진짜 미끄러웠던 거예요. 그럼 제가 앞으로 훅 미끄러지는 겁니다. 미끄러지면서 앞에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에 제가 무릎으로 쭉 부딪혔는데 부딪힌 상태에서 뒤로 나둥그라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무릎이 골절돼 버렸습니다. 그때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그렇죠. 응급차가 오고요. 저를 이제 대학병원으로 실려 가고 제 무릎을 이제 수술을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상황까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황당한 거예요. 교회 부임한 지 이제 한 달째입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젊은 사역자가 왔는데 열심히 한다고, 와, 이제 전도하자고 하는데 전도 시간은 좀 남긴 했지만 1시간 전이긴 했지만 다들 기대하는데 제가 응급실에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제 입장에선 저는 전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요, 너무 그 상황이 황당한 거예요. 황당했는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병원에 갔는데 그 응급실에 간 상황이었는데 제 무릎을 열어놓고는 무릎이 지금 확 찢어지고 안에 다 보이는데 열어놓고는 1시간 동안 진료를 안 하는 거예요. 소독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막 발 동동동 거리고 있고 너무 황당한 겁니다. 슬슬 있잖아요. 황당하다, 이 황당이 정신을 차릴 때쯤 되니까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그 신앙이 실제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거나 어둡거나가 결정됩니다. 근데 그때 제 모습이 열려있는 상태, 피투성인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희 아내가 막 화내는 스타일이 아닌데 빨리 막 와서 좀 진료 좀 해달라고. 저 또한도 막 정말 얼굴이 우락부락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왔어요. 이 의사도 인턴 의사가 왔어요. 저를 보더니 소독약을 뿌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그 사람을 붙잡으면 저희 아내가 붙잡으면서 아니 수술해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1시간이 넘지 않았냐, 기다리지 않았냐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오신 분보다 잠깐 먼저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똑같이 빙판에서 걸어가다가 빙판에서 넘어졌는데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이 모서리에 한몰이 됐다고, 얼굴이.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제 그 수술실이 아니라 응급실에 있는 침대 밖에서 얘기하는 게 저한테 들려졌어요. 누가 저랬고 제가 이래서라는 거가 아니라 순간 제 짜증과 불평했던 순간이 제가 갑자기 마음에 굉장히 찔렸어요. 아, 내가 사역자였지. 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상황에 다른 사람도 더 아픈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데 내 것만 주장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순간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수술해 줄 때까지.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분명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은 우리는 알고 내 인생에 필요한 습관인 걸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한다라는 거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너 앞으로 가 하면 이 앞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잘 못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40년 훈련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삶,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들이 뭐만 하면 원망하고 뭐만 하면 불평하고 마치 저처럼 뭐만 하면 막 짜증내는 저 때문에 40년간 그 감사의 훈련만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요, 머리로서는 되지만 가슴으로, 내 삶으로, 내 손과 발로 펼쳐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 세 번역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하라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우리로 훈련시키십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반복적인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빨리 깨닫고 그 명령에 신속히 반응하는 믿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오늘 읽었던 4장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제가 이 경건 훈련이 감사 훈련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 시간이 더 길어질까 봐 생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인데 곧 감사의 삶과 이어집니다. 경건한 삶은 감사의 삶과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영원한 유익이 될 텐데, 여러분, 경건의 훈련, 감사의 훈련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영원한 유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감사의 훈련에 노출되고 감사의 훈련에 민감하게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35절 우리 우리말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새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활을요 노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당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새로 만든 것도 당길 수 있을 만큼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를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나 주어진 당연한 것에 감사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그렇게 누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세상 사람도 신기한 거예요. 마치 제가 무릎을 다쳤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다치지 않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무릎을 다쳤지만 이 무릎 빨리 회복시키셔서 걷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셔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정신 나간 것처럼 보여요. 저게 어떻게 감사한 거냐. 무릎 다쳐서 평생 무릎 꿇지 못하고 아프고 시린데 저게 어떻게 감사한 거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고 거기서 유익을 얻고 감사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감사의 이유이고 목적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감사로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남들은 커피 한 잔 빼먹으면서 나는 당연히 내 돈이니까, 근데 우리는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귀한 거 주심에 오늘 이거 먹고 하나님 힘내겠습니다. 오후도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 속에서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번만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말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루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감사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시기에, 우리 지난번 강도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에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만남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환경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일이, 모든 이가, 모든 상황이, 심지어 불편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 좋은 일도 또는 나쁜 일도 감사, 작은 일도 실패한 일도 감사.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 한 이야기를 준비한 예화를 하나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성주 박사님, 감사에 대한 걸 많이 책을 쓰신 황성주 박사님의 절대 감사라는 책에 나오는 한 예인데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위대한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했던 그분은요, 저 인도 땅에 가서 인도 땅을 깨운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일은 교회 개척, 성경 번역, 신학교 설립, 사회적 악습을 타파, 인쇄 출판업, 최초의 그 농업, 또 최초의 은행업, 최초의 신문 제작, 아시아 최초의 대학 설립. 여러분 이분이 한 게 어마무시해요. 한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였냐? 그 책에서는 감사라고 나옵니다. 우리 이제 띄워주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812년에 있었던 일이다. 하루는 그가 산책을 하러 나갔다. 그가 산책을 나간 사이에 그의 강아지가 서재의 촛불을 건드려서 집에 화재가 났다. 이 불로 8년간 번역한 언어사전, 문법책, 또한 완역한 성경 원고, 성경을 번역한 원고들 1100페이지가 모두 불타버렸다. 화재 목격자들에 의하면 산책에서 돌아온 윌리엄 캐리가 화재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강아지를 나무라거나 죽인 게 아니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래요.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이래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행동을 하며 위대한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위대한 감사, 저 정도의 감사를 하는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는 감사로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인정되어집니다. 그는 초월적 감사를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연단과 훈련으로 준비된 그 감사로 자신의 삶 8년 동안 노력한 걸 한순간에 날려버렸어요. 그 순간에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 감사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기를 도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우리 191장 우리 1절 딱 2번 부르고 힘차게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요. 찬송가 191장은 성령이 계시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고와 같이 버려질 수 있고 힘없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지고 그분으로 인해 권능이 임하고 그분의 힘으로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로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